네, 형제 자매님들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33장을 이제 마칠 텐데, 앞서서 보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달래기 위해서 모세 스스로 이제 어분이 일어서 그 돌판을 다 던져서 깨고, 또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3,000명을 도륙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어떤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과의 어떤 대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보면 33절 앞절에 보면 장신구를 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장신구를 하는 것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목이 곧은 것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고, 또 진영 밖에 별도로 모세와 만나는 그 해막을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면서 친구와 같이 이렇게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요구라기보다는 이제 간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2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참 많이 좀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름으로도 알고, 또 내가 내 이름을 선포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이름이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용 중에 보면 또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라는 의미, 그리고 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라는 말씀과, 그리고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니까 반석의 틈에 두고 이렇게 손을 덮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좀 나눠볼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가졌던 묵상의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자,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열어주실 분요. 네, 유영재님 하시죠. 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형제님 말씀하시는 것대로 살펴본 내용들에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오늘 이제 12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참 모세의 그 불안한 모습,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쭉 그 내용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많은 요구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 이제 가운데서 이제 12절에 가면은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자기와 모세와 함께 할 어떤 자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고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요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면은 주의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은 하면서 간청을 하는 게 나오죠. 13절에 가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면은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3절에 보면 주의 길을
보여달라라고 그러죠. 주의 길을 보여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알려달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번째 가면은 이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간청하니까 14절에 가면은 내가 친히 가리다라고 분명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 혼자 힘들게 하지 않도록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15절에 가면은 모세가 하는 말이 또 있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5절에서는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지 아니하시려면은 차라리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가서는 또 이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자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요구를 간청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은 자이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이 표현은 17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나오게 되죠. 그만큼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12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전체적인 주 내용은 제가 잠시 이제 서머리를 했지만은 12절부터 17절까지 주 내용은 결국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갈 수가 없다고 하는 모세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요즘은 뭐 차를 타고 운전하면 GPS가 다 있어서 뭐 아무리 모르는 길이라도 초행길이라도 다 갈 수 있지만은 정말 모세 입장 같으면은 정말 모르는 그런 길을 가고 많은 적들이 있고 이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없이 간다는 것은 참 모세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제 모세가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3절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에 이제 모세가 상당히 불안해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라고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14절에서도 내가 친히 가리라라고 이야기를 거듭했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주장은 그거예요. 다른 사자 그 다음에 하나님 뭐 내가 친히 가리라고 했는데 그 실제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원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같이 동행해달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14절에 가면은 내가 친히 가리라 한단 말이에요.
14절에 내가 친히 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은 구약의 하나님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동행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인데 지금 15절에 가서도 모세는 그 말을 아직 못 알아듣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그 말은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앞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이 친히 가신다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실제를 아직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실제가 지금 광야길을 동행할 그 하나님의 실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세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상이 오늘날 유대인의 사상이잖아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금 이 사고방식이 오늘날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똑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또 이제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이 말은 이제 모세 자신이 첫 언약의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34장에 가면은 이제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전급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참 세상 교계에 있을 때 참 이 말이 저도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는데 찬송가 막 부르고 나면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라고 막 박수 막 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참 그때는 뭔가를 정확하게 몰랐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하면 뭐 임한다 그러면 내 안에 막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져서 막 그게 성령이 오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인가 뭐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계시된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내용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참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이다. 말씀을 참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달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도들도 계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보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참 영의 그 계시된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우리도 많이 봐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영으로 거하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영광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 모든 선한 것이라는 게 바로 주의 영광이고 주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고 주의 얼굴을 지나가게 한다는 이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행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행군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의 계시가 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또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신다는 말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은혜와 긍휼은 모세와 그 제자들에게는 온전한 은혜와 긍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이니까 어디까지나 율법 사역이니까 온전한 은혜와 온전한 긍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온전한 은혜와 긍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사도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가는 우리들에게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가면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세는 어디까지나 구약의 인물을 대표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직은 신약에 있을 그 영의 계시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영의 계시는 신약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영의 계시로나 볼 수 있는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21절하고 22절에 가서는 이제 반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22절에 가면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반석 틈에 두었다고 그랬는데 이 반석 틈이라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사건을 아시잖아요. 반석이 틈이 생겼다는 것은 십자가 침을 당했기 때문에 그 틈이 생긴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다음에 구속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나를 덮는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구속의 표현이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덮어주셨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잘 아는 보아스의 그 옷깃으로 룻을 덮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다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서는 이제 등만 보고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등만 보고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의 계시가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한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만들고 그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도구로 썼잖아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세상 교계 종교 지도자들이나 많은 목사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잖아요. 뭐 우리가 세상 교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 그 목사님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지 그걸 참 분간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나와서 말씀을 깨닫고 이제 그들이 하는 설교를 우연히 한 번씩 들으면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흑풍이잖아요. 왜 그러냐? 계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배운 지식 가지고, 신학 가지고, 종교적인 세상 가지고,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묶어두고, 자꾸 이 교회는요, 제가 참 세상 교계 때문에 제가 사실은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세상 교계는 1년마다 임직식을 해요. 뭐 조금 오래 가봤자 한 3년, 5년 안에 임직식 다 한 번씩 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사람들 묶어두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임직식 할 때마다 저는 이제 돈을 벌죠. 임직표를 만드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목사들을 이렇게 깝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도들을 묶어둬서 자기네들의 그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떤 목사님은 한 달 전인가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저한테 물건을 해갔어요. 어떤 패를 몇 개 만들어 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이제 그 목사님은 저는 이제 집사 때부터 아니까 유집사,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하는 말이, 유집사 우리 교회 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웃었죠. 아니 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내가 장로시켜 줄게, 우리 교회 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장로시켜 준다고 그렇게 오라고 그러는 목사님도 처음이에요. 그만큼 세상 교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틈을 타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영광이라고 할 때 그게 이제 그 헬라어로 독사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좀 뜻을 찾아보면 의견을 가지다, 의견을 나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제 형제님이 그 뭔가 깨달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준이 생기고, 그분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가치가 이렇게 정립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의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게 되면 어딘가에 가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나타내죠. 그럼 그런 것이 바로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고, 이제 실질적으로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은 인자 예수로 오신 분의 어떤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모습,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었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간섭하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하는 이 모습이 또 그분의 어떤 영광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영광이라는 이걸 좀 공부할 때 왜 의견을 나타내다, 의견을 가지다 이런 뜻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좀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립니다. 자, 또 이어가시죠. 이어가실 분요? 예, 기령제님. 예, 소개하십시오. 예, 참 유영진님 증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옵니다. 저도 전에 그 직업이 사진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교회 예배당이나 이 성당 이런 데는 그 행사 때는 이렇게 저도 많이 가서 사진 촬영해주고, 뭐 임직식 장로들 뭐 할 때 그렇게 사진 촬영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시 나네요. 그리고 뭐 또 이제 결혼식을 그 전에는 이제 그 예배당이나 성당 이런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가서 그 촬영을 하면서 그분들의 그 관계를 좀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근자에는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동료들이 그 이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이 말씀 깨달은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이 진리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떤 친구는 뭐 아주 불쾌하고 기분 나쁘다고도 하고 또 다시는 이제 안 볼 그런 뭐 이상한 사람으로 아예 이렇게 그 태도가 돌변하기 때문에 참 어떤 때 참 난감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 33장 12절 이 모세의 그 사역의 그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어떤 사역자는 어디까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다음 단계를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역자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참 어떤 주님의 용도에 이렇게 필요대로 쓰신다 하는 그런 관점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서도 처음에 그 신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모세는 주님의 사역자로 잘 쓰셨는데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이렇게 그들을 징계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는 어디 한계까지 잘 쓰셨지만 그 모세를 흉내내고 모세의 그 취했던 그런 그 위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장과 그분들이 이렇게 취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신 뒤에 어떤 그 사역자가 어떤 위치에서 자기 영광을 자기가 스스로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날 타락한 이 기독교가 참 우리 형제님도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 생태가 위형제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방인의 때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자칭 유대인. 처음에는 저도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의미를 참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이 오늘날 그 지도자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기독교의 그 사역자들이 어떤 자기 위치 확보하는데 그렇게 그 마음만 두지 정말 그 계시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데는 등한히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특별히 그 모세의 그 은총을 구하는 지속적인 그 사역자로서 은총을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는 그때 당시에 제일 온유하고 그 주님 앞에 쓰인 사역자로서 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였었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 어떤 한계 안에서 사역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늘 우리 23절이죠. 등을 봤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등까지만 보는 그런 사역, 또 어떤 부분적인 부분만 보게 하는 그런 사역으로 모세를 쓰시는 것을 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도들은 주님의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얼굴도 보셨지만 또 진리 안에서 그 성령이 왔을 때 명확한 진리들을 발견하고 장차 주님의 영광의 앞에 설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희미하나 온전히 알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또 그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는 모세의 얼굴 수건이 벗겨지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이죠.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는 주의 얼굴, 계시록 10장 1절에는 해의 얼굴, 계시록 22장 4절에는 그의 얼굴을 22장 4절은 한번 제가 읽어보고 싶습니다.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 앞에 영광으로 선 자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친히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거라는 거죠. 우리가 늘 그 주님, 그 형제님의 증거를 통해서 치천사, 스랍천사에 대한 그 증거를 많이 듣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치천사로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간 자들이 주님을 세세토록 섬기는 자로 주님 얼굴을 대하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구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그 죽는다 이렇게 해서 뭐 그 마노아의 삼손의 아버지죠. 마노아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죽을 것을 그 증거한 말씀이나 뭐 또 이사야는 그 스랍들이 얼굴을 보고 입술을 찢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입술을 찢은 것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리 증거들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계시들을 이해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만 증거한다는 거죠. 뭐 우리 아까 유영재님 증거하셨지만 이 세상 그 종교 지도자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증거하는 그런 형태가 참 많은데 말씀은 말씀으로 이해해서 계시된 말씀을 하는 자들이 입술을 찢은 자고 주의 얼굴을 친히 본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계시나 명확한 주님의 이해가 없이 그런 증거들을 해나간다면은 뭐 우리가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베드로전서 3장 12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 악행하는 자들을 주님 여기서는 얼굴을 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징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얼굴도 친히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을 거고 그 얼굴로 환한 얼굴로 대하는 이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증거라고 저는 베드로 사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된 주님의 얼굴을 친히 보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해가지고 신앙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관들이 바르게 정립이 돼야 참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들로 끝까지 경주를 잘하는 자들로 주님 안에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같이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가실 분 계신가요? 첫 시간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아직. 네. 제가 그럼 좀 이어가도록 하죠. 우선 12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시해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자기가 입이 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줬죠.
그래서 그 아론의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모세가 그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금송아지 사건의 주모자가 이제 아론이 되어가지고, 아론이 이 모세와 이렇게 직접 동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사자만 보내겠다 이러고, 또 올라가라 하는데 자기와 함께 할 자도 이렇게 지적해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조력자를 이렇게 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제 두 사람을 짝을 지어서 보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위에서 보면 해막을 지키는 자로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를 동행해서 올라갔었죠. 밑에는 아론과 훌에게 맡겨놓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을 자로 이렇게 여호수아를 이렇게 등장시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 민수기 27장에 가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모세에 이어갈 후계자로 이렇게 등용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도 보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를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름이라는 게 참 많이 등장해줘요. 내 새 이름을 주겠다,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런 뜻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어떤 사람, 우리와 관계가 밀접한 사람,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사람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때는 그 이름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 그 성향 이런 것들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름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전 인격적인 모든 면을 알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름을 들어봤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잘 알아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름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름을 선포한다, 이제 뒤에 가면 이름을 선포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각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앞에 이제 성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아버지의 어떤 계보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름을 받았다. 그 어떤 어디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어떤 씨로 된 어떤 생명으로서 낳고, 또 아버지의 씨를 내가 또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가문에 어떻게 속하였다라는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그 전제는 뭐냐면 중간에 할례라는 게 딱 자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바뀔 때는 그 할례가 있는 것이고, 또 그에 속한 사례가 사라로 바뀔 때 그 어떤 태가 치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할례와 태가 치유받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서, 그다음에 이름이 가지는 것, 새 이름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겨볼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 모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어떤 혈통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났었고, 그 이후에는 바로의 공주의 어떤 아들로서의 이름을 가졌었고, 그 이후에는 또 미디안 계곡의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과 그가 맡아 하는 일과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 모세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서 늘 간섭을 했잖아요. 그 어떤 그 갈상자에 던져졌을 때 그 갈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때마치 모욕을 하러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갈상자를 보게 했고, 그래서 바로의 어떤 궁에 들어가게 했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어떤 궁에서 나오게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미디안 계곡에서 이렇게 있는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하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도 모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일들이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게 간섭하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의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씨는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저는 늘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가 구하거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할 때 그 내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일반 교회에서는 모든 기도 제목을 기도를 이렇게 구할 것을 구해놓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 전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거는 전제가 뭐냐면 내 안에 속한 자로서라는 말과 똑같다라고 저는 봐요. 네가 나에게 속한 자라면, 네? 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든지 구하든지 내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만약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구할 것과 구하지 않을 것을 딱 구분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하나님이 줄 걸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자꾸 구하면, 오히려 이것이 너희 구했을 때 주어지면 너희가 해되는 것을 구했을 때 그것을 행한다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런 거는 나의 전인격적인 어떤 것 속에 속한 자라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지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은 뭐 길을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총을 입혀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 홍해를 건너는 과정,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봐왔어요. 이스라엘도 직접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적과 표적을 펼치는 그 역사 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리고 또 인도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걸 다 알아요. 모세는 알죠.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여전히 앞으로 이제 나아갈 길, 약속의 땅까지 나아갈 길, 그 길이 아직도 이제 시작도 안 한 어떤 시점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기가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의 실상이라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딱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까지 간다라는 일은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죠.
모세로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총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우리도 이제 어떤 교회 일이나 뭐 할 때 사람에 의존해서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자비, 그분의 어떤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요구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사자만 보내려고 하던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켜서 친히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뜻을 다시 돌이켜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그 중보자의 어떤 모세의 어떤 그런 간청과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분의 어떤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이제 34절에 가면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죠. 그 34장 6절에 있죠. 그래서 모세의 간청과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분의 어떤 그 속성이 이렇게 짝이 딱 되어서 이제 관계가 다시 이제 이렇게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앞으로의 방면하는 일들을 다 헤쳐나갑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병원 갔다 왔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도 이제 뭐냐 동편에서 이제 그 두 왕 바산의 왕과 그 아모리 두 왕을 물리쳤듯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모세가 격려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격려한 것처럼 모세도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우선 이 정도로 좀 마쳐야 되겠네. 시간이 한 50분 가까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두 번째 시간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죠.